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참 은혜로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그리고 찬양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창조물이고,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21절을 통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시듯,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고, 피조물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기에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단순히 그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면 그것은 참된 감사, 참된 찬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와 찬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참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참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면 그것은 형식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은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엄청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로 인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수많은 감사의 이유들을 시편은 말씀하면서 시편 136편은 24절을 통해 이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시마다 때마다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한다고, 감사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구원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감사의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은 우리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우리 신앙은 시작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이룬 구원은 우리 신앙의 결정이며, 십자가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신앙의 마침입니다. 우리 신앙의 전부는 바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도 공산당에 의해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장례식을 마치고 답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으로 답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하게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감사를 하신 건데요, 감히 성자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감사의 그 이유마다 다 구원의 은혜가 묻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의 신앙이 되어 그 신앙 안에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그러한 감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다윗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1절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의 시인데요, 그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기를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시를 통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이유는 주의 힘과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시편 21편은 앞선 시편 20편에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20편은 이제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승리를 달라고 간구하는 간구의 시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승리를 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20편 1절로 3절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전쟁을 앞에 두고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를 하면서 과거 자신이 당한 환난의 때 자신을 지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도와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또 한번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1편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기도가 응답된 것을 전해주고 있고,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감사의 시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은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 하나는 다윗의 감사와 찬양이 구체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1절로 6절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하시면서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나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또 4절을 통해서는 그가 생명을 구함에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시고, 5절과 6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존귀와 위엄과 지극한 복과 큰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앞에 두고 승리를 기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참 부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 다윗은 그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구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다윗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이 다윗의 집을 통해 영원한 왕국을 이루게 하셨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7장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역대상 17장 17절로 12절은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다윗을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대하 13장은 5절을 통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으로 다윗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허락하시자 다윗은 감사로 여호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다윗만의 일이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약속이겠느냐는 겁니다. 다윗을 통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로 인해 그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인해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3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응답하신 그 은혜를 다윗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곧 오늘 우리의 감사요 찬양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때로 구하지 않는 것까지 약속하신 그 약속은 다윗 한 사람만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범죄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다윗이
그가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가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열거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하나하나 헤아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인정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더욱 세심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서는 3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지도하시는 겁니다. 헤아리는 그대로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429장은 후렴을 통해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세어 볼 때마다, 헤아려 볼 때마다 더 많이, 그리고 더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로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애써 시간을 내어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만 아뢰며 나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헤아려 보시고 주신 그 은혜를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크고 놀라운 은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분명 더 큰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고, 더 큰 기쁨으로 더 많은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항상 고백하는 것이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는 것인데요, 감사의 삶은 더 많은 감사를 가져오고 찬양의 삶은 더 많은 찬양의 삶을 낳게 한다는 겁니다. 감사가 감사를 부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영원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앞으로도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로 마지막 13절이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는 말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고, 또 앞으로도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싸게 될 모든 위험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으로 변함없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말씀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반석이 요동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모습을 전해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으로 승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을 전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원한 승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도 그런 승리이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승리입니다. 반석과도 같이 요동하지 않는 승리입니다. 영원 무궁한 승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6장 33절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고 하십니다. 여기 이겼다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이미 모든 게임은 끝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로 인해 담대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담대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가 6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 사탄이 아직은 세상 속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비록 이 세상은 사탄이 군림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한 것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담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발악을 하는 사탄의 세력 앞에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평안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승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기억하며 담대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승리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감사의 삶이요 찬양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감사해야 하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불변하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헤아려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삶의 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겨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와 찬양을 통해 더욱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